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 고민 중에 한 부분이 사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한국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 또 경험들, 그런 어떤 상처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 또 은사 문제, 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방황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한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저만의 독창적인 건 아니고요.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 또 저 나름대로의 어떤 깨달음들, 발견한 것들을 좀 잘 이렇게 비벼서 잘 믹싱해 갖고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선입견과 경험들, 그 다음에 그동안 배우신 것들을 잠깐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색안경을 끼고 또 한번 본문을 똑같이 보던 게 아니라 그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 어떤 의미이고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성경을 보면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모두 7구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4구절은 복음서에 나오고 2구절은 사도행전에 나오고 1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복음서에 나온 4구절을 간단하게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8절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3장 16절도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4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4구절은 세례자 요한이 얘기한 거고, 핵심은 자기 뒤에 오시는 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자기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구절 모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뭐야? 라고 할 때 그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쉽게 말하면 수단이죠. 방법. 성령으로, 뭐 정확하게 표현은 성령 안에서인데, 어쨌든 성령으로 또 성령 안에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이 직접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복음서의 4구절은 세례자 요한이 얘기한 거지만 이 구절은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는데,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죠.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베드로를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을 통해서 베드로를 고넬료 이방인의 집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고넬료의 집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임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다.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랍게 임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1장에 넘어가면 11장에서는 이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논쟁이 된 거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논쟁이 되니까 베드로가 그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11장이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놀랍게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약속이 생각났다고 말하는 내용이고,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사건은 구원받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세례를 2차적인 사건으로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남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따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아야지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든 게 봐라, 고넬료 집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고넬료 집에 일어난 그 사건은 구원받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중간에 갑자기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한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막 연기가 막 가득 차고 뭐 하늘이 갑자기 열리고 막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까?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 거잖아요. 상징적인 표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 있는 그 집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현상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일어난 똑같은 현상들이 그 고넬료 집에 머물러 있는,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구원받고 추가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중간에 성령께서 그 집안에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임재하신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렇죠?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렇죠? 이거는 구원받는 걸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구원받고 2차적으로 성령 세례를 따로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똑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들도 똑같이 구원받는다. 차별이 없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신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과 그 일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어떤 자료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상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 본문에서 더 이상 그걸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넘어서 뭐 우리의 경험을 거기다 집어넣고 우리의 어떤 신학적인 체계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본문을 무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런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하나 더 있죠.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이며 성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몸.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는 거, 성령 세례를 받는 거, 그것을 다 같은 거로 얘기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한 몸이 되는 것과 또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죠.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이제는 이들과 우리가 차별이 없구나. 똑같이 성령을 베푸시는 걸 보고 이제는 구별이 없구나. 차별이 없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한 몸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고요. 성령 세례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그거를 얘기한다. 우리가 그 헬라어를 보면 성령 안에서, 그렇죠? 성령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세례라고 하는 게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잠기는 거. 그리고 혹은 방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마시는 거. 그래서 우리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 우리 내주하시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능력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능력 받는 것은 임한다고 표현하고 입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능력을 입는다, 능력이 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이거는 마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안으로 잠긴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능력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은사를 받는 거나 능력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다. 추가적으로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또 무엇인가를 받고
뭐 소나무 뿌리 붙잡고 그냥 밤새도 기도해야지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뭔가 내려서 막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해야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만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각들 있으시면 진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